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삼손을 통해 구원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삼손의 아버지가 될 마누아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마누아는 아내와 달리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꾸짖음만 듣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지만 세 가지 질문에 다 혼이 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는 왜 마누아의 질문에 혼을 내십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키우려 했기 때문이죠. 이 잘못된 믿음은 자녀를 키우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고 시험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민호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신의 힘으로 키우고 가르쳐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길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전에 마누아를 안 만났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만 만나서 나시린으로 세우고 그 여인에게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아이에게 먹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산모가 부정한 것을 먹으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이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인물이 이 마누아입니다. 아이의 아빠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난 여인의 남편이 이 마누아이죠. 그러면 마누아 입장에서는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만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만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이미 했던 말이죠. 했던 말을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3인칭 여성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은 그녀가 되는 것이죠. 그녀가 다 삼가서 그녀에게 명령한 것은 이런 말이죠. 마누아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삼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시죠. 문제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향한 염려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통제하고 가르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볼 때 좋은 모습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말로 바꾸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인도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고치고 싶은 부분들도 있죠. 어디까지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내 힘으로 키우려 하면 아이들은 엇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수도 없이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뜻 안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노아는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힘을 빌려 키우려 했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사람들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이 제물을 거부하죠. 번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대부분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이는 여호와의 사자이죠. 즉 천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때 마노아의 아내는 이 자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두려웠다 말합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지 못해서 바친다 말을 한 겁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제사를 거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노아가 제물을 바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예언자로 착각하고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자가 대단해 보이니까, 이 자가 신비스러워 보이니까, 이 자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자에게 제물을 바쳐 이 자의 힘과 능력을 빌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제물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지역, 그런 것들의 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노아는
자신의 뜻에 따라 아들을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끌고 지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마누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거부를 하죠.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은 기묘자라는 이 말씀은 기묘자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묘자는 놀랍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누아가 이름을 물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고대에서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 지배하에 두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마누아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물은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관여하고픈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가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너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앞날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행하기 전에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행군할 때 목적지를 바라보고 행군하지는 않습니다. 행군할 때는 군대에서 행군할 때는 내 앞만 보고 행군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함께한다면 우리 자녀들 역시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